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르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젖과 꿀의 땅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또 근거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광야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가나안을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생성된다라는 이야기죠. 가축을 통해서 젖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야산에서 꿀을 채취하게 되는 그런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이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참 풍요롭거나 그렇게 기름진 땅은 아닙니다. 비교적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땅도 있고 이 가나안의 그 지형학적인 구조, 지질학적인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1장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굽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할 정도의 그런 땅이다. 이 발로 물대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그 땅에다가 대는 그런 아주 비옥한 평지가 애굽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도 기름진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기는 하지만 애굽 땅과 같이 평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계 수로를 하고 그리고 수차를 놓고 그리고 수차를 돌려서 그 밭에 물을 대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다. 이게 사람이 관계 수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관계 수로를 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애굽과 비교해서 볼 때 가나안 땅을 결코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교적 애굽에 비해서는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누리게 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축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지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주 무대인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싼 여러 지리적 배경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5가지 다양성이었죠. 고도의 다양성. 2743m나 되는 헐몬산 그리고 마이너스 396m가 되는 사해. 그러니까 이 두 그 고도 차이는 3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늪 지역이고 남쪽에는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이어서 이 강우량 차이도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식물 종이 참 다양하고 그리고 동물 종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식물 종도 다양하고 동물 종도 다양했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그런 다양성도 있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바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중해, 홍해, 그리고 사해, 갈릴리 바다. 3개의 대륙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2개의 사막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나이 사막,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이 사하라 사막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하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성격과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이 젖은 거기에서 나는 우유 그리고 염소 우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꿀은 역시 벌꿀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젖은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 염소를 통해서 또 양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꿀은 인근 산에서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주산품입니다. 가나안의 주산품이 젖과 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함께 쓰일 때는 이것이 목자와 농부의 관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농부, 양을 치는 목자와
땅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농부의 관용어로 젖과 꿀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젖의 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꿀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젖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지도에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북서쪽, 남동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이 거기가 꿀의 땅이 되고요. 남동쪽에 해당하는 곳이 거기가 젖의 땅입니다. 이 북서쪽은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동쪽은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동쪽에서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염소 치즈나 염소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주 산품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북서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농사가 가능한 그런 땅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농업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그들이 하는 주 활동이 이제 농업이 되는 것입니다. 남동 쪽에서는 목축업이 주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하나의 무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남동쪽과 북서쪽 이렇게 나누어서 그 무대를 살펴보면, 이 북서쪽은 성경 이야기, 성경 드라마의 왼쪽 무대가 되는 것이고요. 남동쪽은 성경 드라마의 오른쪽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근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으면 아까 남동쪽과 북서쪽을 나누는 선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이 지역이 바로 젖과 꿀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이 지역은 높은 산 같은 경우 윗지역에서는, 고산지대에서는 비가 내리고 낮은 저지대에는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북서쪽 그 꿀의 땅과 남동쪽 이 젖의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사이에 있는 땅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쭉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언덕들과 계곡들의 땅이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어보았던 신명기 11장 그 본문에서 말하듯이 산과 골짜기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토도 있고 거기에는 사막도 있는 것이죠. 농경지가 있고 그리고 광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의 땅과 꿀의 땅을 한번 비교를 해 볼 텐데, 여러분 이 젖의 땅은 성경 이야기의 오른쪽 무대라고 말씀드렸고, 꿀의 땅은 성경 이야기의 왼쪽 무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오른쪽 무대, 이 성경 드라마의 오른쪽 무대인 그 젖의 땅을 한번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형과 그 지물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몇 사진을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저 사진에서 먼저 유대 광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이고, 유대 산지와 사해 사이에 있는 땅을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대 광야의 아사셀 골짜기입니다. 아사셀 염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담당시키고 그를
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풀어놓으면 이 염소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제의를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거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아사셀 염소를 풀어놓는 골짜기, 아사셀 골짜기가 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쿰난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고, 이 공동체 식구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고 하고요. 거기에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저 동굴에서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습기가 없고 아주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본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 없이 보존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또 이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사진을 보면요. 네 번째 사진은 시험산의 전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45km 떨어진 곳, 거기에 여리고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험산인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저 시험산입니다. 자, 유대 광야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매우 척박합니다. 어디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저 땅이 바로 저제 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제 땅과 꿀의 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저제 땅은 성경 드라마의 오른쪽 무대라고 할 수 있고, 꿀의 땅은 왼쪽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제 땅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 무대. 이곳은 목자들의 땅이죠. 이곳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아니 당장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 자체가 그러니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도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나타나셨거나 또 아브라함이 혈기가 왕성할 때 나타나셨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99세 됐는데 내년에 100세가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참 예측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예측 불가능한 땅에서 만났던 예측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다가 부엘세바에 정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런 땅이죠. 1년에 280mm의 이 강수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뭄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겼는데, 그리고 이 땅도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외국인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예측 불가능한 땅이 바로 저제 땅 오른쪽 무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특징은 삶이 고요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삶이 조용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 말씀도 좀 전에 드렸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비잔틴의 수도승들도 이 유대 광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이 광야에는
이처럼 고요함을 좇아서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통해서 부엘세바 남쪽 사막 이 광야로 피신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자기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다메섹 사막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즉 4세기부터 15세기에 한 5천 명의 수도승이 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많은 은둔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상적인 기도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저제 땅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이곳은 삶이 지치고 그리고 기진맥진해지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베두인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삶이 워낙 지치고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비옥한 지역, 그 북서쪽에 사는 성경 이야기의 왼쪽 무대의 사람들은 출생률도 훨씬 더 높고 삶이 참 수월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 무대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꿀의 땅입니다. 이 꿀의 땅. 여기에는 얌과 바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다 지중해를 할 때 그 지중해에 있는 신이 얌이라고 했습니다. 혼돈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신. 그러면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은 날씨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이 얌과 바알은 일종의 경제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서쪽 땅, 즉 꿀의 땅 오른쪽 무대에는 이런 그 표어가 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GNP를 높여라. 국민 총 생산을 높여라. 생산을 더 많이 해라.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갖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얌과 바알 같은 그런 경제의 신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꿀의 땅 왼쪽 무대입니다. 이곳은 삶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곳의 1년 그 평균 강우량을 보면 한 500에서 1520mm 정도 됩니다. 가물대에도 한 280mm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를 지으면 10배, 20배, 또 40배의 수확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땅인 거죠. 이 성경의 오른쪽 무대에 있는 사람들, 즉 동남쪽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했지만 이 왼쪽 무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 여부와 관계없이 늘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곳의 삶의 특징은 삶이 시끄럽고 즉 소란스럽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농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도시들, 많은 도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신은 아까 얌과 바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바쁜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것이죠. 자, 이곳의 삶의 특징은 어떨까요? 이곳은 삶이 편하고 삶이 쉽고 그리고 사람들의 진을 빼지 않습니다. 이곳에 무화과 수확을 할 경우에 1년에 5번이나 한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이 분화가 되어 있고 노동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층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오른쪽 무대,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이 왼쪽 무대, 비옥한 땅으로 사람들이 넘어와서 거기에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이 왼쪽 무대에서는 그들이 3D 업종을 담당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제 땅과 꿀의 땅, 성경 이야기의 오른쪽 무대와 그리고 왼쪽 무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꼭 살펴보는 것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는 이 3대 유일 신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요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종교가 회교라고 하는 이슬람교인데 610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런 종교가 유대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유일신교들은 하나같이 어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척박한 곳에서 이 유일신 종교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강 문화들과 예측 가능한 삶은 영속하는 종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 예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는 모두 한 350여 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일 강에는 720여 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신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고요하고 외롭고 삶의 진을 빼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초토화시켰던 그런 곳에서 이런 유일신교가 태어났고 또 그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우리 깊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막 무언가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하고 무엇을 저주라고 정의하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자주 빠지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 교회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삶을 예측 가능하고 소란스럽고 바쁘고 쉬운 것으로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 드라마의 왼쪽 무대, 오른쪽 무대를 생각을 해볼 때는
성경 드라마의 왼쪽 무대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을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외롭고 진 빼는 것으로 만든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은 저주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고요하고 외롭고 진 빼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들이 기도회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이 왼쪽 무대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오른쪽 무대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왼쪽 무대의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지, 오른쪽 무대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감사 기도에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오른쪽 무대에서도 살고 왼쪽 무대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왼쪽 무대에 가서 살 때 이 이스라엘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왼쪽 무대에서 진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우리는 이름 붙이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와 GNP의 신들에 동화되어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하나님, 산과 골짜기의 하나님을 그들은 평화롭고 번영된 땅에 살면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동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또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산지에 살다가 계속 유대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죠. 블레셋 그런 평원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페니키아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또 갈릴리 땅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었는데, 금세 그들은 빠르고 소란스럽고 바쁘고 쉬운 신들, 즉 경제와 GNP를 강조하는 그런 신들에 쉽게 동화가 되면서 사막의 하나님, 산과 골짜기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동화와 망각,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삶이 쉽고 예측 가능한 편에서 진정하고 고결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 이야기의 오른편 무대, 즉 척박한 그 저제 땅에 살 때는 비도 내리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게 그 비를 받고 그리고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삶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서쪽으로 오면서 이 성경 무대의 왼쪽 무대로 오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키워내는데 필요한 그런 비가 늘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 삶의 중심이 이제 자기들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동화와 망각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의 삶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풍부하다 보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도 좀 주십시오. 이런 것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멈춰버린 이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잠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혹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차라리 나는 많은 월급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진정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란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 때보다 더욱 어려웠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작은 소득을 가지고 살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는데 소득도 더 늘어나고 나는 풍부해지고 나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들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해지면 마치 그 부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쥐꼬리만한 봉급을 가지고 살 때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봉급이 많아져서 뭐 상위 10% 안에 드는 봉급을 받고 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많은 월급을 받고 살다 보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살 때보다 진정한 삶을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오른쪽, 왼쪽 무대 가운데 어느 무대가 더 나을까요? 한번 통계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통계는 성경에 나오는 353개의 도시 중에 300개의 도시가 이 사막의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막의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들이니까 성경 이야기의 무대에
이 오른쪽 무대가 되는 것이죠. 동남쪽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4천 개의 텔들이 북서쪽 왼편 무대에 있었지만 성경 무대의 왼쪽 무대에 4천 개의 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텔이라는 것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또 같은 지역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거기서 생긴 그런 잔존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생긴 인공 흙더미를 가리켜서 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천 개의 텔들이 이 북서쪽 그 왼편 무대에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50개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개의 텔들도 이것은 이제 가장 큰 것들인데 이것도 블레셋, 페니키아, 가나안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계는 성경 드라마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 드라마는 기원전 약 185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AD 70년까지 약 1900년의 그런 긴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900년 중에서 1750년은 이 남동쪽 이 사막의 가장자리 거친 산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의 오른쪽 무대에서 1750년 동안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150여 년 정도만 왼편 무대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변의 그런 갈릴리, 해안 평야 이런 지대에서 살았던 것은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150년 동안 이 해안 평야와 갈릴리 이런 평지에 내려와서 살 때 그들은 예측 가능하고 시끄럽고 바쁘고 쉬운 그런 신들의 얌과 바알에 쉽게 동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축복과 저주를 잘못 이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이 피상성과 그리고 시끄럽고 바쁜 삶에는 기여하겠지만 진정한 삶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너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깊이와 질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더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다만 궁핍할 때에 있는 것보다 안락함 속에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때, 내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될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그때 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시끄럽고 바쁘고 쉬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일 수 있죠. 열어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편에 또 무거운 상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삶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은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상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이름을 잘 붙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내가 저항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삶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붙여왔다면, 오늘 이 광야 영성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물은 예쁜 포장지로 되어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거운 상자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상자를 열어볼 때나, 아니면 무거운 상자를 하나하나 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광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했다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축복과 저주를 잘못 이름 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며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해왔습니다. 삶 가운데 다소 불편하거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쉽게 죄의식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광야가 저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힘들었을 때 주님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안락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광야의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안락함과 편안한 삶에서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